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마음의 감기가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발병 위험이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하루 종일 또는 2주 이상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우울증 환자가요 101만 6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20대가 16.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울증은요 노인의 병이 아니라 젊은이의 병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누구에게나 나이에 상관없이 쉽게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감기는 제때 치료하면 쉽게 나아지는 질환이지만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우울증은 약물 치료 없이 상담만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연결되게 되죠.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2011년 서울에 거주하는 젊은이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에 무려 8명이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치가요 최근 4년간 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요 우울증 환자가요 3년 전에 비교해서요 약 4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3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유명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매스컴 보도나 삶에서 접하는 소식들이 우리의 기사거리가 되거나 또는 소문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울증은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어떤 잘못을 해서 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나 감기처럼 쉽게 찾아오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나눠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감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2번째,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마지막 3번째, 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해치려는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히도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왕국에서 책략가 역할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가 단순히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압살롬에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분명히 어떤 연관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범했었죠? 밧세바를 범했고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평화로웠던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이 손녀의 가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창고에 고통을 쌓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반역이 일어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간 이유를 보면요, 이제 분노의 대상인 다윗을 향해서요, 아주 무서운 계략들을 조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의 옥상에서 동침하게 만든 것도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옥상은요,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장소였어요. 결국 아히도벨의 무서운 계략으로 다윗과 압살롬, 이 부자 관계에서 비참한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또 다른 계략을 조언합니다. 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멘. 이 사람이 지금 압살롬에게요, 병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서 매우 피곤한 상태니까 쫓아가서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모든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약을 들은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어떻게 여기더라? 옳게 여기더라. 아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좋대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의 계략은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해치려는 행동,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2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멘. 여러분, 이 2절을 보시면요, 아히도벨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죠? 오직 한 사람, 다윗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지점, 이 아히도벨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도벨은요, 다윗 곁에서 책략가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장면을 분명히 가까이서 목격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이 아히도벨의 말은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윗을 향한 분노와 마음에 쌓아둔 분노가 너무나 그 고통이 컸던 거예요. 압살롬의 옆에서 조언하는 모든 계략은요, 그의 내재된 분노와 그리고 고통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에게 있는 이 분노와 고통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이 다윗을 해치려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후세의 계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압살롬과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아니 갑자기 압살롬 그 계략이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이야기요? 후세의 이야기도 듣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갈 때 울면서 다윗을 쫓아갔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곁에 스파이로 심어놓은 친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히도벨은요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너무나 똑똑했어요. 책략가였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친구 후세의 의견도 듣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볼까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후세가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윗의 친구 후세만 반대의 의견을 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 일행은 나라를 빼앗겨서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전투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거든요. 만약 지금 치러 갔다가 패배하면 우리만 우스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계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누구를 높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을 높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용사니까 너무 쉽게 섣불리 덤비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후세가요 다윗이 저 멀리 도망갈 시간을 계속해서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계략을 내어놓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왕이여,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사람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슬이 땅을 덮음같이 그때 다윗을 덮어버리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어느 성으로 도망치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밧줄로 묶고 그리고 그 성을 끌고 가서 물에 빠뜨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후세의 계략을 잘 보세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밧줄을 묶어 성을 묶어서 그것을 어떻게 바닷가에 빠뜨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굉장히 체계적이지도 않고요,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4절 중간 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후세가 말장난하고 있지만 그 순간 누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략가 아히도벨과 그리고 말장난하는 후세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압살롬과 그 장로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14절 앞부분을 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아멘. 아까는 아히도벨이 계략이 좋다고 하더니 금방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의 계략이 말장난에 졌어요.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사무엘하 15장 31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사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이 고난길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죠. 여러분, 그때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후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선택이 안 되니까 아마 힘이 많이 빠졌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아히도벨은요,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있는 분노와 상처가 악한 계략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다윗을 죽이는 것만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자신의 계략이 선택되질 않았어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요, 깊은 절망감과 허탈감,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3절을 볼까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히도벨은요, 인정받지 못한 데서 오는 그 상실의 아픔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은요, 삶이 자신의 뜻대로 그려지지 않자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해치려는 사건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두 번째,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히도벨은 삶이 자신의 뜻대로 그려지지 않자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오랜 세월 마음에 감추어둔 분노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윗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를 목격하고 마음 한쪽에 그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이 마음에 쌓아둔 복수심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은 아히도벨과 다윗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 인생이 되니, 이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그려지지 않으니까요, 삶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실수와 죄를 범해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을 놓지 않았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문은요, 수많은 삶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잃기 쉬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감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절대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살짝 어려운 내용인데요. 종교적인 확신과 그리고 기대 수명 사이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요, 기독교적 입장에서 말한 게 아니고요, 일반 학문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종교 활동에 충실한 삶을 살면요, 사망률이 3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는요, 우리 인생을 보다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연관성이 가능한 이유를요, 자기 통제감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요, 나 자신을 내가 믿는 종교의 목표와 동일시했을 때 주어지는 거룩한 가치를 말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어려우시죠? 그래서 예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우리들의 목표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가치예요. 여러분, 내 안에 게으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들을 거룩한 가치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통제감이에요. 일반 학문에서조차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종교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자기 애적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월해지고 강하고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 두 번째는요, 의미 있는 존재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욕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욕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우면, 이게 안 되면 생각의 방향이 우리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실패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 아이도벨이 바로 이런 경우였죠. 그러면 마음에 감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부터 우울증으로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우울해질 수가 있어? 이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주인공들, 이 사람들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이욕을 다 잃어버리고요,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랬어요. 다윗은요, 옛날에는 사울로부터 도망다녔는데 이제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아주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나 다윗은요, 둘 다 회복했어요. 두 주인공은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죽고 싶은 심정이 너무나 가득했지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질 않았어요. 하나님 곁에 쓰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주의 깊게 묵상하고 회복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울증은 의지력이 약해져서 발생하거나 본인의 의지로 없애버릴 수 있는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절대 낫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학적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감기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뿌리채 흔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마음의 감기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의 감기가 찾아온다면 너무 깊이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가능하다면 동역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 치료받는다고 과도한 관심이나 그리고 소문보다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감기가 찾아온 영혼에게 소문은요,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감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지인이 삶과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삶의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음에 감기가 찾아오면 올바른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감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신앙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절망감과 우울감이 나를 짓누를 때도 절대 신앙을 놓치지 않는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